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들려질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입니다. 근데 그런 마을들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로 걸어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들 중에는 며칠씩 걸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의료 기술도 오늘날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낫고는 싶지 나을 길은 없지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뭐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걸어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이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해주셨다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빌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1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들 보면, 특별히 병자들 보면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말씀은 뭐로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산상수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팔복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또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말씀하고 거의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짧은 이유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부분을 일부러 빠뜨렸어요. 어떤 부분을 빠뜨렸는가 하면 율법과 관련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빠뜨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도 괜찮지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율법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들으면 도움이 될 그런 말씀들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양이 훨씬 더 적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것은 안 좋은 건데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을 합한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인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직역을 해서 spirit 이렇게 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 영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곧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자, 이번에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도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음식을 못 먹어서 줄인 자는 음식을 찾지요. 그러면 의에 줄인 자는 뭘 찾을까요? 의를 찾습니다. 음식이 필요해서 굶주린 사람은 음식을 찾고 의에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인 자는 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찾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완전한 의가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다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도 우리 육체적인 이 배가 부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 우리의 영혼이 만족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반대로 배부른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기서 배부른 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배가 부른 그런 사람들을 뜻하지요.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 아주 가난했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하게 잘 받고 또 교회 초대하면 잘 따라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전도해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뭐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요. 배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좀 잘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배부른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게 된다는 말은 그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부자가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한 방울의 물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아주 배불리 잘 살았어요. 교만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줄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그가 애걸복걸합니까?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나 우는 자 결국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고 무엇에 대해 우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죄가 자기를 눌렀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죽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습니다. 그가 통회 기도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해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웃는 자는, 지금 웃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며 울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살았을 때는 희희낙낙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금 우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자 때문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는 또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은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기뻐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실천을 했어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 맞고 돌아와서는 또 뭐 합니까? 또 전도해요. 또 복음 전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보면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살아가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핍박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욕 안 먹었어요.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역자야, 훌륭한 설교자야.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도 많이 듣고 뭐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분이 참 설교자인가? 아니면 거짓 설교자인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자인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다 보면 찌르기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설교자는 인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설교자인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자인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면 그분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러나 성경과 별로 관계없이 그저 자기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구수한 이야기 해주고 그런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설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지시고 설교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설교자 설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밖에 밥 많이 드시다 보면 집밥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 거 제가 알죠. 그래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집밥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자꾸만 외식하고 밥 사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나중에는 집에 밥맛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잘나나 못나나 잘하나 못하나 그냥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별로 잘 못하고 시원찮은데도 그저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인가 화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 있는 자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다 보면 화 있는 자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원칙, 가치 그거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 올바른 길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